한번 따라합시다. 오셨고 오시며 다시 오실 생명의 떡. 오셨고 오시며 다시 오실 생명의 떡.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또 성만찬도 있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대림절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그 초기의 성만찬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 식사의 자리였어요. 성도들이 각자 자신들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먹습니다. 그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당시에 가난한 자에 속했던 고아들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 성만찬이 그래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탁이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폐단이 생겼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어떤 사람들은 막 배가 퐁땅 부르게 빵을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그냥 기념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를 그냥 아주 술에 취하듯이 술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거룩한 성만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만찬의 질서가 무너지고 은혜의 공동 그 식사 자리가 무질서하게 성만찬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밥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하라. 이거 좀 밥 먹는 것 아니다 하면서 식사를 위한 성만찬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은혜의 성만찬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에도요, 이 성만찬에 대한 몇 가지 좀 해프닝들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이 작은 잔에다가 이 포도주를 이렇게 하나씩 개인이 받지만은 처음에는요, 원래는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성도들에게 돌려가면서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모금, 저 사람이 한 모금. 그런데 어떤 젊은 남자가 자기한테 오니까 그냥 원샷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술 마시듯이. 그런 해프닝도 있고, 또 이게 잔을 이 사람도 입대고 저 사람도 입대고 하니까 조금 그런 위생적인 것에 민감한 여성 성도들은 그냥 먹는 척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처음 나온 어떤 할머니는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걸 보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니까 아니 무슨 교회에서 술을 마시느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하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중세 시대에는 더 희한한 일들도 있었어요. 이 성만찬의 떡이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미신설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전병 떡을 받으면은 입에다가 넣는 척하면서 몰래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 집 젖소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젖이 많이 난다고.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 집 밭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의 농사가 풍년된다고. 몰래 가지고 와서 아픈 사람 그 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환자의 질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약간 미신설같이 지켰던 성만찬의 해프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세기 영국에서는요, 큰 이게 포도주 잔을 돌리다 보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이게 움직이다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너무 긴장되었는지 그걸 잘못 받아가지고 포도주를 퐁땅 교회 바닥에다 쏟았는데 성도들이 막 주님의 피가 흐른다고 울고 불고 예배가 중단되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만찬은 처음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서 모든 기독교의 예식에서 이렇게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단순히 빵만 찾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성만찬에 대한, 진짜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하늘의 떡을 먹고 하늘의 음료를 먹어야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성만찬 주일인데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미 오셨고 현재도 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오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성만찬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셨고 오시며 다시 오실 생명의 떡,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성육신으로 과거에 이미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성육신이라는 용어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좀 거부감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은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신이 하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는요, 이 성육신에 대한 반발에 대한 어떤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연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긴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육체가 실체가 아니야. 마치 변화산에서 용모를 바꿨던 것처럼 원래 실체가 없이 환영 상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육체가 없이 그건 보여지는 사람이 보는 환영의 모습이지 진짜 육체가 아니라는 가연설의 이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에 대하여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신이야.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영혼이 없고 하나님의 영혼, 신적 영혼만 존재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이 성육신에 대한 이 용어 때문에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451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하나의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도 다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용어가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이야기는 떡을 먹으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눈보라가 심한 겨울에요, 어떤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 새들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새들이 얼어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농부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저 새들이 저렇게 얼어 죽으니 자기 집 헛간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다가 음식도 준비해놓고 새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따뜻한 불도 켜줍니다. 하지만 새들이요, 헛간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냥 계속 밖에 추운 곳에서 덜덜 떨다가 다 얼어 죽는 거야.
그때 농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이라도 새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잠깐만이라도 새가 되어서 저 새들에게, 저 농부는 착한 농부야, 너희를 해치지 않아, 저 농부가 너희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도 떼놓고 음식도 준비해놓고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치 농부가 그 새가 되어서 그 얼어 죽는 새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친히 인간이 되어서 배고픔과 인생의 추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특히나 예수님은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어요. 물론 이 어린 아이로 오신 것은요,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도 오신 이유가, 아기는요 누구나 다 예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애기 싫어 그런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나 애기 다 예뻐하는지.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로 왔기 때문에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든 없건, 가난하건 못생겼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성육신으로 2000년 전에, 과거에 이미 그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절대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셨고, 나를 먹이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그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신학자 안셀모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바로 그것이 이 성만찬의 은혜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오늘 성찬을 대할 텐데, 주님, 내가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이 세상 추위에도 내 영혼이 얼어 죽지 않도록 주님의 온기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오셨고 오시며 다시 오실 생명의 떡은 따라합시다. 임재를 통해 현재에도 오시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용어는요, 성경의 직접적인 그 용어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래가. 우리 성경에는 바뀌었는데 원래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라나타. 이게 원래 성경의 원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성경이 점점 이렇게 막 문법도 바뀌고 또 문체도 바뀌면서 처음에는 마라나타가 주께서 임하시리라 이렇게 바뀌더니 지금 개역개정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고 헬라어로 여러분 기록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 마라나타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라나타란 단어가 단순히 미래에 장래에 앞으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저들은 성만찬을 거행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를 올렸는데 주님 지금 이 순간 현재 여기에 임하여 달라는 그런 뜻으로도 그들은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로마라는 그 엄청난 제국 그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탄압하고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절, 그래서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숨어서 성만찬을 합니다. 카타콤 같은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바로 그때 그들이 예배 중에 마라나타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임재하옵소서. 이 근거가 바로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 사도들의 예배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주님 여기에 임재하옵소서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라는 용어를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성만찬이 단순히 성육신으로 과거에 이미 오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거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성만찬을 받는 그 시점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임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신학자 칼바르트는 복음이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임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예배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그 장소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임재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 성만찬이 옛날만큼 그렇게 막 경건과 거룩한 예식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의 성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성만찬을 받으면 바로 먹지도 못해. 그냥 그 떡을 들고 흐느껴 웁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이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 흐느끼는 것 때문에 나도 슬퍼. 같이 울어. 그리고 그냥 목에 넘기는데 얼마나 감격적으로 넘기는지. 우리 신실의 성도들도 그렇게 성만찬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어디선가 손톱 깎는 소리가 들려. 탁.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성만찬을 하는데 누가 손톱을 깎냐. 저의 귀를 의심했지만은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그 소리가 났던 지점에 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싹 훔쳐봤더니 손톱이 묻어나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성도들이 다 성만찬을 받으러 나갈 때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옆에 있는 자기 아들 손톱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만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대답이 없네. 지금 계신 성도가 아니요 나갔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은 껌을 씹으면서 성만찬을 받으러 오고, 성만찬을 한 다음에 의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열어서 무슨 뉴스를 본다든지 어떤 연락이 왔는지 확인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행동들은 지금 현재 임재하시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껌을 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많이 퇴색해야 되고, 이 거룩한 예식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식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 할 때요, 경건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요. 나는 먹었어 하고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오늘 점심은 뭐가 나올란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살을 먹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성만찬을 받으면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도, 저 권사님에게도, 저 아무개 성도에게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그 성만찬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임재를 통해서 현재에도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을 먹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천 신실의 모든 성도들, 앞으로 우리의 성만찬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셨고 오시며 다시 오실 생명의 떡은 따라합시다. 영광으로 장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오늘 본문 54절의 하반절인가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자기하고는 적수죠. 사울 집안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무비보셋이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나를 죽여도 신통치 않을 판국에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나라의 임금님이 나를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나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만찬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장차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과 그 영광의 식탁에서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만찬의 예표가 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가 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왕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확신에 찬 말씀으로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그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육신에 보이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고 소망하지만 그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나를 볼 것이고 하늘의 식탁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너희가 함께 영광의 식탁을 대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성만찬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보여지는 이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것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눈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젖은 그 빵을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먹게 하심으로 소망을 여러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가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다. 너희 아픔을 보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주는 이 잔과 이 빵을 네가 먹고 마심으로 지금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장차 영광의 순간 하늘나라에서 너와 함께 먹는 그 영광의 식탁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을 거행해다오. 우리 주님의 부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육신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임재하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장차 미래에 저나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광의 식탁으로 초대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이 전병, 이 포도주, 여러분 이거 먹어서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 안 부릅니다. 그냥 한 잔 더 먹었으면 좋겠죠? 예. 솔직히 이것 먹었다고 해서 육신의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속에 담겨진 하늘의 보화와 장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병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장차 앞으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교회 1년에 12번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여러분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저 익숙한 예식, 오늘 첫 주이니까 하는가 보다 와서 그냥 대충 먹고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이 떡과 잔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눈물과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식을 거룩하게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만찬을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그 우화 중에 까마귀와 물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갈증난 까마귀가 물병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물병이 입구는 좁고, 그리고 물이 좀 꽉 찬 것이 아니라 아래에 좀 밑바닥에 있어요.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하면 저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옆에 보니까 조약돌이 있네. 조약돌을 다 집어넣습니다. 조약돌을 넣으니까 물이 점점 위로 올라와.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예식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달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임하는 사람에게는 장차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만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조약돌을 하나씩 둘씩 넣어감을 통해서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장차 주님의 영혼의 물이 차오를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은혜로 덮여질 줄 믿습니다. 장래에 예비된 영광의 식탁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성만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